우리나라에 강용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후천성 소아 농내장을 앓았는데 14살 때에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그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던가 봐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누나가 모든 가사를 맡아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로 쓰러져서 누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강용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용우는 맹인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미래는 점쟁이나 안마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깨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자원봉사자로 왔던 한 여대생의 도움을 받아서 점자로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을 목표로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서를 냈을 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낮은 체육 학점에도 불구하고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2011년부터 그는 또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다 2012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마 얼굴 한번 좀 다 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25만 달러를 그때 당시로 굉장한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에요. 25만 달러를 이렇게 사회에다 기부하고 이제 평화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돌아가십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여대생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니까 58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이자 테너이고 파페라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선천적 녹내장을 앓았는데 이분도 역시 12살 무렵에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했는데 공에 의해서 눈을 맞아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보첼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음악은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하면서 엄마의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6살 때에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후에 플룻, 색소폰, 트럼펫, 기타 등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어머니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꿈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하면은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암울할 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만나지도 마시고요,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부정적인 말, 원망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지난주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벳세다의 소경 치유 사건은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킨 7장 31절로부터 37절에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환자의 한부에 침을 바른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은밀한 곳에 따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줬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에바다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라고 보는데 본문이 앞선 내용이다라고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고 뒤서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독특한 면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사람들이 보인다 해놓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맹인이 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후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천적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후천적인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냐는 불행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냐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22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만남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라는 말은 도착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이런 벳세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이 현재형이고요. 나온다, 나와란도 현재형이고, 구한다라는 말도 모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아주 긴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데려가서 뭐 할 거야? 귀찮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는요,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봤을 때에 그 영혼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축복받아가지고 그래 좋아요.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타락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서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 만나서 그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는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에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 되길 원해요?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계속해서 보자고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꾸며 나온 거 없어요. 뭐 학벌도 명예도 물질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이러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그리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대로 그대로 데리고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무슨 꾸미고 나왔습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잖아요. 쥐엄 열매 먹고 돼지 치다가 돼지와 함께 자고 그러다가 왔어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얼마나 목욕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가지고 싹 벗겨주시고 씻고 그리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시켜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꾸 뭔가를 바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도 신발을 신기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9월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 불행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맹인을 만져주시도록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손댄다라는 말은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럼 이 맹인 눈 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도 안 나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라는 이 말이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가지고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은 애들같이 관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 아는 사람 알고 넘어가자고요. 어쨌든요, 자꾸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분명했어요.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맹인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라고 해봅시다. 내 친구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고 그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만 만져주시면은 내 친구가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 며칠간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했고 40일 기도했고 무슨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루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터치를 해주기를,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쳐질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구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간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과거에 경험이 있었다 해요. 오늘 믿음이 없으면 그가 과거에 똑같은 일을 당해가지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아요.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과거가 선명해지고 새로운 것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과거가 자꾸 선명하게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산 들고 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이론이지요. 이론이에요. 제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형식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맹인의 손을 만져주기만을 바랬는데, 만져주기만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만져만 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손을 붙잡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만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야, 너하고 나하고 따로 시간을 갖자 하고 만나주잖아요. 이 3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손을 잡고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면 안 될까요?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꼭 침을 뱉으시고 뭐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는 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우리 주님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 사람 믿음을 키우면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자상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명인의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사람마다 독특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안수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요, 신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는 침을 발라주시고, 당시에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침을 바르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요,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 가자.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 믿음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2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느낀 것이요, 이 사람이요 전혀 믿음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사람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만져주시기만 하면 날 거라고 믿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좀 붙잡히도록 좀 끌려 나오세요. 뭘 그렇게 따져요? 정말 확실해? 그건 믿을 수 있어? 따지지 말라고요. 아니, 자기 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눈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따져요? 따질 것도 없잖아요. 아니, 자기의 몸 하나 어떻게 뭐 좀 아프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자, 연약한 존재잖아요. 뭘 그런데 따져요? 아니, 어차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럼 맡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따질 것이 많아요. 저는 막 이 사람이요,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 드는 게, 그냥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 그래 가보자 하니까 그래 뭐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친구들이 만져만 달라 했을 때 예수님 붙잡아 주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손 좀 내가 붙잡자 했을 때 좀 잡혀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잡힐 줄 알아? 절대로 안 잡혀, 나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주님 손에 붙잡힐 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 손에 좀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빠져나갑니까? 어쩌면 그렇게 안 잡히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안 잡히려고 그래요? 좀 붙잡히세요. 그럼 용서하십시오. 보면요, 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은요,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남자한테 안 잡히려고 그래요. 근데 붙잡히면 이렇게 손 좀 잡으면서 어딜 손 잡냐고 이렇게 하면은요, 감히 겁이 나가지고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잡혀줘야, 그래야 뭔가 연애라도 할 것 아니에요. 좀 붙잡으려고 할 때 잡혀줘야 돼요. 뭐 비근한 예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좀 붙잡히십시오. 좀 붙잡혀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이러지 말고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어떤 포지션에, 하나님이 원하는 포지션에 와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붙잡히며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지 않습니까?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만져주시기를 가지고 구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만져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4절을 한번 보자고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이래 됐다는 게 아는데 25절을 또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확실하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야 내가 한 번에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한 번에 놔야지 왜 안 났어? 책망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안수한다는 건 이 복수거든요. 두 눈을 손에다 댄 거예요. 두 눈을 손에다 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책망하지도 않고요, 다시 안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참 믿음 없지만은요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다, 안수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 끝까지 책임지고 고쳐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십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교회만 데려다 놔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크면은요, 그 아이가 사회성이 길러지고요, 어디서든지 아주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뭐 요즘 뭐 관심병사 뭐 어쩌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안 커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잘 믿음으로 커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정서가 건강하게 돼요. 근데 계속해서 보자고요. 보면은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3번 기록되었는데 꿰뚫어보다 간파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완전히 좋아져 가지고는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이 좋아졌다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 여러분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천적 불행을 가지고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요, 그 마을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거든요. 수많은 권능과 은혜를 가지고 베푸신 곳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곳은요, 저주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곳에 그 여리고에서 건물을 짓는 자는요, 큰아들 잃어버리고 문을 세우는 자에게는 막내아들 잃어버리긴다 할 때에, 그때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집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요 무서운 겁니다. 저주는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세다 주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6절 말씀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합니까?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반드시 절제의 아름다운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여기 맹인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이해하려면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모든 그런 진노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가 불행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사람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